할렐루야. 양재 특별한 초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충만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됨의 축복 5번째 시간,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분 한 분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께 먼저 질문을 한번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미래는 밝은가 어두운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게요? 나의 미래는 밝은가 어두운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밝다고 생각하시면 왜 밝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둡다고 생각하시면 왜 어둡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인생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가진 것이 많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괜찮고 그러면 난 괜찮고 내 인생도 앞으로 괜찮은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밝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짙어진 것 같고 가지고 있는 것, 능력도 외모도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내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 있다면 내 인생은 어둡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이 밝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소망이 되고 긍정적인 것이 되어서 더 현실에서 노력을 하게 되고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되면 이것이 두려운 생각이 되고 현재 삶 가운데 어려움,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계속 두려움 가운데 빠지다 보면 더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 미래에 대한 생각은 현실의 오늘의 삶에 영향을 지대하게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삶은 오늘 현실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삼포 시대는 많은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미래에 대해 부정적으로 염려하고 근심 걱정이 있는데 우리가 과연 나의 미래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조건으로만 다 결정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밝은 미래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현실에서 고난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많은 에너지와 힘을 주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미래가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7절 18절 읽은 것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당시 이 편지를 받던 로마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정말 현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게 약속했던 그 영광스러운 미래, 이 현실의 세계에 받고 있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 앞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영광스러운 미래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그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의 이 천한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단언하며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도 동일한 주장을 합니다. 그분도 사도도
우리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해야 될지 다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서 자녀가 된다면 그분과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분과 같이 변화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단순하게 천국에 가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를 영화스럽게, 영광스럽게,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실 감이 잘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란 것들을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조금 더 피부로 와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처럼 변화된다는 것에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 오늘 본문 8장 21절에 보면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것에 구속되고 속박됩니다. 죄, 가난, 육체의 연약함, 관계, 두려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구속되고 억눌려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우리는 여러 가지에 의해서 구속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진정한 자유에 대한 갈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으며 마음에 죄가 있고 죄를 짓고 싶은 때도 있고 죄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유를 경험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눌림 가운데, 구속 가운데, 얽매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녀가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구속하고 있는 죄나 연약함이나 두려움 가운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도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도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어지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관계 가운데 두려움이 없고 관계 가운데 자유롭게, 지혜롭게, 사랑이 충만한 관계로 완전한 상태로 자유로운 모습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온유하며 기쁨이 충만하며 나의 삶에 주님이 부어주신 기쁨이 충만한 완전한 자유에 이르는 상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성숙한 상태, 바로 그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가운데도 살면서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좋은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그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한 성품과 기쁨과 다른 사람들 앞에 자유롭게 관계를 맺을 것과 다른 억압에 굴복하지 않고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은 완전한 자유의 상태에 여러분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더 훨씬 더 영광스럽고 자유스럽고 성숙되며 기쁨이 충만한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별로 기대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보다 더 근사하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바로 영광에 이르는 자유에 이르게 될 것이다. 바로 자유함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몸,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우리는 자연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자연의 몸이 있다면 영적인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몸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인데 영원한 것에 맞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타락 이후에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죄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5학년이 되다 보니까 손끝이 막 저려오고 많은 약을 먹게 되고 머리가 많이 빠지고
그래서 문득 이 육신의 연약함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육신의 어떤 두려움과 육신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원고 한 장이 어디 간가 사라져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육신의 성경은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것을 유한한 생명이 유한한 것에 머무는 것이다 해서 우리 고린도후서에서는 장막집에 머무는 텐트에 머무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몸,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집은 일시적인 몸, 80세 아니면 100세 정도까지 살 수밖에 없는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이 영원한 집을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했을 때 어떤 모습 되는지를 하나님에 의해서 천국의 그 경험을 하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일시적인 장막집, 육신의 몸을 벗어나서 영원한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서를 읽어보면 많은 사역 중 주님의 사역 가운데 많은 사역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거였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앉은 자, 일어나지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온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미래의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연약했던 부분들을 강하게 하고 굽어졌던 것을 곧게 하는 일, 바로 그거 주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몸이지만 강한 몸으로 될 것이라고 하고, 지금 유한하게 썩어질 몸이지만 썩지 않을 영원한 것으로 바뀔 것이고, 비천한 몸이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것이라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부활하셨을 때 모습들을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제대로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광스럽게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정체성을 유지하지만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된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마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몸입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고 호련히 사라지기도 하셨습니다. 닫혀있는 문 사이에 문틈을 가지고 투명하게 통과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기도 하였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호련히 사라지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이 부활체의 모습은 영광스럽게 변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물리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다니며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광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다 이렇게 상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영웅 영화, 슈퍼맨이나 배트맨이나 헐크나 이런 영웅 영화가, 마블 영화 같은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고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욕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다 한번 어린아이들 놀 때 보면 나는 슈퍼맨이다 하고 나는 원더우먼이다 하면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강해지고 멋있어지고 힘 있어지고 이러한 욕망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부활하였을 때 우리 인간이 상상하는 그러한 종류의 영웅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영광스럽고 강한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별로 기대가 안 되십니까? 저만 기대가 되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지금의 나약한 모습, 연약한 모습, 그래서 죄에 흔들리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 같이 변화시킬 것입니다. 영원한 몸을 입고 영광스럽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여러분의 모습보다 더 훨씬 더 멋있고 존귀하고 그런 존재로 바꿔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누구보다도 멋있는 사람으로 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새롭게 보지 않겠습니까? 어렸을 때 별 볼 일 없던 처럼 느껴졌는데 그 사람이 나서 그 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자유롭고 온전한 성품을 가지고 영원한 몸을 가지며 아픔과 병이도 없이 건강하게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스러운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모습에 더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예비해 주셨는데, 두 번째로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속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많이 우리는 자연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연은 완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땅에 보여준 자연과는 좀 어그러진 빗나간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을 살펴보면 우리 자연에는 고통이 묻어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태어날 때와 죽을 때와 죽음의 영향력 안에 썩어짐 아래 있습니다. 피조물이 경험하는 것들 가운데 고통이 없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피조물,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이 피조물 다스리는 운영자로서 청지기로서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죄를 짓게 돼서 우리가 죽음이 우리한테 왔을 때 자연 피조물에게도 그 죽음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8장에서 이 피조물도 이 종로로, 죽음의 썩어짐의 종로로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실 일은 무엇이냐?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주님이 처음 만들어 놓았던 이런 에덴 동산의 그 온전한 모습으로 이 땅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을 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온전하게 했던 것처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회복시킬 그 하나님 나라, 이 땅의 모습,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이사야 11장에 보면 잠깐 묘사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그들은 거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치거나 다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고 있듯이 이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늑대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그런 세계,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 암수와 곰이 함께 풀을 뜯는 그 모습, 그것이 회복될, 이 땅에 회복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회복될 그 모습 가운데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올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수정처럼 빛나고 벽옥같이 빛나고 영광 가운데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부활된 몸으로써 그 영광스럽게 회복된 그 나라, 하나님 도성에서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처럼 왕노릇하리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보면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제가 세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함께 다스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지만 혼자 통치하지 않기로 결정하시고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운영하는 것을 맡겼던 것처럼 이제 그 역할을 그리스도인, 온전케 된 그리스도인에게 위임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을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랜디 알콘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걸 표현했더라고요.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정도로 부자인 지주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주님과 그분의 상속자인 자녀들에게 속하지 않은 땅은 우주 전체에 한 치도 없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 우주에 걸쳐 가족 비즈니스를 가지고 계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 가족 비즈니스의 관리권을 맡기시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해야 할 일이다. 즉 하나님은 자산을 관리하고 그분의 우주를 통치하며 그분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그분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분의 대사로서 그분을 대표한다. 이것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돼서 됐지만 어느 나라 대통령이 되고 다스리는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위와 영광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온 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 앞에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완전해지고 슬픔과 눈물이 없으며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기쁨이 충만한 곳에서 영원토록 온전해진 몸으로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는 그러한 완전한 미래, 영광스러운 미래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미래는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저희가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을 때 딸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아들이었는데 제가 아무리 딸이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도 바뀌지 않죠. 그건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죠. 아무런 현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우리의 미래는 그런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맹목적인 낙관주의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좋게 보이려는 시도도 아닙니다. 희망에 찬 꿈도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노력하면 이루고 노력하지 못하면 이룰 수 없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미래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미래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미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룰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 미래를 이루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닭 같아서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소망은 너무나 안전한 것입니다.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 이러한 약속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이것을 이뤄갈 것이라는 것들을 증명해 보이기 위하여 노아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신약의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도 동일하게 그 신실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보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미래에 일어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내 앞에 있고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내가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뤄가신 것들을 내가 기대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냥 그런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눈으로 내 영광스러운 미래를 안다면 우리 자신을 괜찮은 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뭐라가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분께서 나의 미래를 보증하시기 때문에 우린 당당할 수 있고 이 세상의 권세자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짧은 장막집에 거하는 짧은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이루어 가실 그 약속은 영원한 나의 삶이며 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존귀한 자로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비관하거나 절망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더 분명히 붙잡는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대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한 분을 하나님이 그런 눈으로 보십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그런 옆에 있는 분들을 그런 눈으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이 사람은 영광스럽게 변화될 사람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하나 성경에서 이처럼 수없이 많은 약속을 우리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해서 약속해 주었지만 그것이 그냥 그림의 떡으로만 지식적으로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그 영광을 맛보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이 지식이 너무나 제한적인 것입니다. 아니 생각도 못 해봅니다. 매일같이 현실의 문제에 시선이 묶여 있어서 나의 앞에 누워있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바닷가에서 멋진 휴가를 상상하지 못해 빈민가에서 진흙파이나 만들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무지한 아이처럼 무한한 기쁨을 준다 해도 술과 섹스, 야망에만 빠져있는 어리석은 피조물이다.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지 못하고 눈앞에 당장 달콤한 이 세상 것만, 이 세상에 속한 것만 추구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이 영광스러운 미래가 어떠한지를 사모하는 자에게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진 약속을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이 임할 때 조금씩 맛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맛본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에 굴복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현재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고 현실에서 타협하지 않은 믿음의 우리 선조들의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그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들을 콜로세움에
가둬놓고 사자 앞에서 그들을 위협하고 화형시키며 위협했지만 그들은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았기에, 그 맛을 알았기에, 자신들의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음을 알았기에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설 수 있었던 것이죠. 죽음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약속된 영광스러운 미래가 얼마나 밝은지,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부인해서 얻는 그 구차게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주님께 약속하신 그 영광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은 담대하게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미래는 히브리에서 나오는 그런 믿음의 위인에게만 약속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된 영광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믿음보다 더 좋은 것 같지만 그분들의 믿음들이 그것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뤄가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영광을 더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앞에 놓여진, 그리스도 안에 놓여진 미래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오늘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에베소의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 1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이뤄가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신 분인지를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더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의 됨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미래를, 영광스러운 미래를 예배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그 영광스러운 미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처럼 될 것입니다. 완전하게 자유해야 될 것입니다. 멋진 성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온유하게 될 것입니다. 능력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이 땅을 통치하고 온 우주를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미래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리지 않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미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허락하심을 다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 그리스도인됨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며 아버지, 이 땅의 현실의 문제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광이 풍성함이 아버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아버지 실패로 나약해지거나 아버지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붙들고 일어서며 아버지 존귀함으로 비상함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하나님께 주신 영광의 비밀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이 약속을 더 굳건한 믿음으로 지키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눈앞에 있는 기쁨을 아버지 기쁨을 위하여 아버지 고난을 참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 더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길 원하며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 그리스도인됨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 앞에 영광스러운 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뤄 가실 것입니다. 주님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뤄 가실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맛보며 흔들리지 않으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